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풍성이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가족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족들의 필요를 살피며 섬기는 따뜻한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들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경건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가정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름에 진행되는 주일학교 사역들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과 취업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온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36장의 중간이죠. 앞에 1절에서 10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1절에서 10절은 사건의 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낭독할 수 있도록 기록하라 하십니다. 당시 감옥에 있었기에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바룩은 그걸 기록해서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바룩은 당시 금식을 위해서 모여있던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다 읽어서 낭독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부터 내일 본문까지는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대조적인 두 부류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 먼저 유다의 고위 관료들, 고관들 중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내일 본문은 그에 대비되어서 듣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고 수요 기도회나 특히 주일 설교 때 예배 때 나와서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은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 듣는다는 행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 듣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종종 설교 때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읽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정보적인 차원을 듣고 이해하고 인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감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정보만 읽은 거 들은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들어 놀라는 사람, 이 두 번 표현이 되는데요. 먼저 놀란 사람은 미가야라는 사람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반의 손자요,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여기에 지금 놀랐다는 말은 없지요. 그러나 엄청 놀란 겁니다. 그 표정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듣고는 바로 그 길로 왕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 들은 말을 요약해서 빨리 전달을 합니다. 그게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미가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다가 그도 금식하러 갔던 모양이지요. 바룩이 낭독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야기나 정보를 들은 게 아니라 마음을 들은 거예요. 그 마음을 듣고는 두려움과 충격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들에게 당장 달려가서 도착하자마자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고관들이 알아야 했던 겁니다. 무슨 마음을 읽은 것이냐?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목적이 3절에 나오는데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미가야가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재난을 내리시겠다는 진노의 마음입니다. 진노로 인한 재난을 듣고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미가야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고관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고관들이에요. 이들도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을 즉시 데려와서 직접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15절인데요.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리고 16절에 그 반응이 바로 놀람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바룩이 지금 하루 만에 2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2번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무엇입니까? 놀람이에요. 너무 놀라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충격에 빠져서 이 일은 반드시 왕이 알아야 한다라고 결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두려움과 놀라움, 충격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냥 정보, 이야기를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읽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듣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거나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것보다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뭔가, 혹시 내가 몰랐던 새로운 내용이 있는가, 어떤 정보가 내게 필요한 정보인가, 어떤 정보가 내게 오늘 도움이 될까, 이런 걸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놀라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놀라야 하는데 놀라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2번째인데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 2번째는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고관들이 미가야의 보고를 듣고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직접 듣기 위해서 바룩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바룩을 대하고 불러오는 그 태도에서 이 고관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향한 존중,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갑니다. 14절입니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표현을 보세요. 너는 그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그리고 바룩도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옵니다. 아니 그냥 가지고 오라. 그리고 가지고 왔다 하면 될 텐데 손에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 말씀을 손에 소중히 가지고 오라는 의미예요. 소중히 다루라. 바룩도 어떻게 합니까? 손에 가지고 소중히 여겨 옵니다. 뿐만 아니라 바룩이 도착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 15절에 보면 바룩에게 앉아서 낭독하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고관들의 모임이에요. 당시 이 남유다의 최고 권력자들, 최고 지도자들의 모인 곳이에요. 거기서 앉아서 낭독한다는 것은 그들보다 더 지위가 높거나 권위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룩에게 앉아서 읽으라고 해요. 이것은 바룩의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바룩이 읽어야 할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듣겠다는 거예요. 그 권위에, 나를 향한 권위를 가진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여러분, 길을 다니면서 들리는 수없이 쏟아지는 여러 잡담들, 대화들 다 기억하거나 듣지 않습니다. 왜냐? 나와 관계없는 말들에 귀 기울일 마음이 없죠. 그 잡담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소중히 여겨서 귀를 기울여 듣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이 우리 귀에 낭독하라.
귀에 낭독한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3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해서 자세히 듣고 싶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싶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존중한다,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비하여 전달하는 설교자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겠죠. 조금 전에 바룩이 도착했을 때 고관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친절해요. 만약 고관들이 바룩을 자신들보다 열등하게 여겼거나 뭔가 이렇게 아래로 보았거나 적대적인 마음으로 대했다면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관들은 바룩을 존중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앉아서 읽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앉아서 낭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데요. 동시에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에 대한 존중도 함께 엮여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바룩을 통해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이 말씀의 출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이름 따로 없이 그가라는 말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준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는 말씀이구나, 이걸 확인하자. 이 고관들은요,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끝까지 존중합니다.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지금 현재의 정권, 왕권에 지나치게 도전적이고 비판적이거든요. 잘못을 책망하여 돌이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든 왕에게 알려서 돌이키게 해야 하겠지만 한편 그 말씀을 전달한 예레미야와 바룩이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향한 존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9절에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숨어라.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존중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동시에 참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향해 존중하고 배려하는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 마음을 읽고 듣고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 또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존중하며 전하는 자에 대한 존중을 가지게 하셔서 정말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통해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